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릴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함께 쫓아내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사명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십자가 밑에 나오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첫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순종과 결단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 그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속초 지역에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다져지기 위해서는 이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도 필요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그 성도님의 공동체들이 여럿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성도님이 이제 늘어났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이 사건들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명 좀 넘어서 한 100명대쯤으로 이제 성장하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좀 쉽게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이 넘어서 한 100명, 한 150명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늘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다져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지만 50명이 되었을 때 한번 이제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항상 열어두시면서 늘 불안함과 또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셨던 그러한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역이 이렇게 흥왕할 때도 있었고 그 사역 속에서 열매가 미비할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극적으로 이 간수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옮겨서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베레아 지역으로 쫓겨났고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또 자신을 비방하는 유대인들 무리가 쫓아서 아덴 지역으로 쫓겨갔던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덴 지역에서의 사역이 거의 실패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몇몇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아덴 지역에서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지지는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왔을 때 또다시 또 하나님께서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야굴라 부부를 만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가 이제 회심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게 바울이었다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 이제 좀 한숨을 좀 놓고 이제 좀 두 발 뻗고 좀 잠을 좀 잘 것 같았는데, 여전히 바울에게는 불안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습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밤에 기도했던 제목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이 믿음의 여정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 이것들을 간구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역이 흥황하져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와 아덴에서 있었던 나를 비방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찾아와서 이 사역을 무너뜨리지 않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밤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밤에 이러한 불안함으로 또 걱정됨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역의 그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맺다가 사역이 한번 실패로 돌아가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기관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실 때 잘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몇몇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또 몇몇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장 밀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낙심을 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우울해지는 그런 감정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근거를 대십니다.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역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이제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나의 민족, 나의 동포, 나 조상이 같은 친구와 같은 가족과 같은 이 유대인 무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무리들이 나를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언어도 같고 나와 생각도 같고 나와 뿌리도 같은 사람들이 내 사역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계속 나를 비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성중, 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는 내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정하고 내가 구원 계획에 넣어둔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지역에서는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힘을 얻어서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이 있어서 가장 길게 머문 이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이 1년 6개월 기간 동안 이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바울은 지역에 옮겨서 전도를 할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실패를 받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실패를 받고 아덴 지역에서도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 지역에서 했던 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으면은 새 지역과 새 교회를 옮겨가면서 큰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새 지역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을 했는데 열매가 미비했다면은 인간적인 제 생각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을 좀 뒷전에 밀어놓고 좀 예배를 좀 이벤트 있게 드리고 행사 위주의 전도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동일하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통계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장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66권 중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좀 상고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이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성경 66권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골라보는 이러한 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통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을 하고 새벽마다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 큐티를 하면서 7년에 걸쳐 성경 전체를 보는 이러한 습관과 이러한 사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중점적인 사역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틀림없는 사역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사역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성에는 내 백성들이 많다라는 이 말씀의 확증이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에서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또다시 이 유대인들이 또 충동질해서 이 바울을 또 송사하는 일들이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송사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실패함이 없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사실이 이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확신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맛보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 이 총독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송사를 걸었을 때 이 갈리오 총독이 이 송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냐면은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보라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회당장이 바뀌었는지 또 다른 회당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맥락을 보면은 아마도 이 그리스보 대신에 새로운 회당장이 소스데네가 선출되지 않았을까,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를 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괜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여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배경 아닙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봐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 소스데네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기록된 소스데네는 같은 인물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었지만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 소스데네라면은 이 회당장 소스데네 역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을 통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유대인 무리로 인해서 해코지를 당했던 이 회당장 소스데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쏟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의 구역원이나 기관에 있는 그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변화되지 않는 가정의 남편이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 한번 보십시오.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풍성한 지역도 있었고 그리고 열매가 미비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될 만큼 긴 시간이 지나 열매 맺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역의 실패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밤에 기도하였던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바울을 닮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도둠들 유년부 아이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 유년부 선생님들을 거쳐간 분들이 저희 교회에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역의 수고와 헌신, 지금 권사님으로 되셔서 60, 70 되신 분들도 젊으셨을 때는 그 유년부를 섬겨주셨고 교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 또 유년부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대 때 사역의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비전을 품고 간구하시면은 뒤를 돌아보면 오늘 17절에 기록된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고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믿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